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 말씀들을 주시는데 보면 심한 말을 하셨어요.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 말씀들을, 예수님이 온유하고 부드러우신 분이신데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 33절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치고는 참 너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만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 성경에 있는 거야 할까봐 제가 말씀을 뽑아왔는데요.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구에게 하신 얘기예요? 누구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괘씸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진노하셨습니다. 아주 욕이지요. 아주 사탄의 자식들아, 그 말이에요. 또 물론 여기에는 또 담겨져 있는 것이, 한국에는 개가 많아서 개로 욕을 했지만 그 이스라엘은 뱀이 많으니까 뱀으로 욕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아주 심하게, 독사의 자식들아도 아니고 독사의 새끼들아. 마치 그냥 동물을 비교한 거지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요, 또 장로요, 또 권사요, 집사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걸 하는 그런 진노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아주 극렬히 싫어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현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그 모든 것들 속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이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우리는 모세의 자손입니다. 모세의 자손입니다. 모세의 자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가르는 것들은 좋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오히려 모세를 힘들게 하고 아브라함을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말과 행동이 어긋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은 우리가 세상 것과 다르잖아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계급이 아니라 이것은 섬기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섬기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지요. 목사는 어떻게 섬기라고요? 목사는 목을 내놓고 섬기라고. 목을 내놓고, 목 내놓고. 목사는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목 내놓고 섬기는 일이고. 그럼 목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요. 그죠? 장로는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 장로는 장롱 열어놓고, 장롱 열어놓고 다 주의 것입니다. 장롱 열어놓고, 장롱 열어놓고. 집사는 뭐예요? 집 내놓고, 집 내놓고. 섬기라는 겁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자꾸 높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 내가 심통을 부리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이것이 섬기라고, 그 모든 것들을 섬기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말과 행동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그대로, 네가 목사면, 장로면, 권사면, 집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섬기라고 주는 직분인데 그것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로 나중에 저를 누가 장례를 집례할지 모르지만
참 그 자를 우리가 장례식 때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장례식을 좀 많이 다니시면 은혜가 되어져요. 보면 목사님들이 그분에 대해서 그가 했던 모든 행동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그것을 그때에 이렇게 뭐 폭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좋은 것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런 분들이 숨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해요. 어떤 유명한 목사,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사였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장로였습니다. 신실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신실한 집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되어지면, 오렌지를 사가지고 왔어요. 오렌지를 사가지고 왔으면 오렌지 맛은 집에서 짤 때도 오렌지 맛이요, 교회에서 짜도 오렌지 맛이요, 사회에서 짜도 오렌지 맛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자로 삼았으면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면, 또한 장로면, 권사면, 집사면 내가 집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내져야 하고 사회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믿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식한다고 그래서 바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외식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위선이라 이 말이지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옷으로는 옷 자체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인데, 거룩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옷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옷을 입으면서 외식하는 자예요. 위선을 하는 것입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거짓 위에다가 착할 선자, 거짓으로 선을 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옷을 가지고 그것을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 위선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오늘 자꾸 욕이 나오는 것이 참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듣기 불편해도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진노하셨구나. 위선자요, 말과 행동이 다른 자요, 교만한 자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6장에 그랬어요.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구제할 때도 그것을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자기 모든 것들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미 뭐라고 말씀하신, 이미 그것은 보여짐으로 인해서 네가 이미 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꼭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그것으로 아예 그것을 이미 상을 받은 겁니다. 기도할 때도 그런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좋아한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알리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들, 결국에는 그 안에 썩어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교만한 모습에 6절과 7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자꾸 이 대접받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때는 그 모습이 있지 않는가, 어느 때는 참 많이 참 신앙생활 하면서 좀 무뎌지기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일 저는 괴로운 것이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이제 대접하고서 이제 식당에 가면은 또 그러잖아요. 그 외출해서 오면 우리 목사님이세요. 아주 잘 좀 해주세요. 좀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참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목사가 꼭 이렇게 대접을 받는 건가? 대접을 받는 건가? 그리고서는 뭐 거기에 대화들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얘기 나오는데 또 조금 안 갖다 시간이 늦으면 왜 안 갖다 주냐고, 왜 안 갖다 주냐고, 또 모든 것도 이 맛이 없냐고 자꾸 이렇게 컴플레인하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목사는 대접받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식이 들까봐 사실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 사실은 그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인데, 어제 우리 교회의 조옥성 권사님이 참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가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좀 참석하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 썰렁한 그 장례식이 될까봐 참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광고하고 여러분들 좀 오십사 했는데, 어제 행사가 공교롭게 우리 교회 행사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많이 참석을 못했다 해가지고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는 또 교회 차는 또 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 제가 모시러 갈게요. 참석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리라도 한 자리라도 더 채우려고 제가 그분들을 모시러 간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곳에 네 분이 계시니까 제 차에 제 안에 타면 뒤에 세 자리밖에 못 타는데, 그래서 제 아내한테 당신 알아서 와라 제가 모시갈 테니까, 그래서 세 분을 이제 태우고 갔어요. 태우고 가면서 그분들이 탔는데 굉장히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왔다고 미안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불편한 거예요. 목사가 뭐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 목사 차를 타는 것이 뭐 이렇게 불편해 하시나. 뭐 영광이라고 그러고, 뭐가 영광입니까? 뭐가 영광이? 뭐가 영광이? 그래서 제가 생각해, 이 나중에는 차를 조금 밴으로 바꾸면 좋겠다. 내가 밴으로 그냥 그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옛날 생각했어요. 옛날에 초창기 때에 개척해가지고 교인들을 또 섬기고 그럴 때에 그 밴으로 꽤 오랫동안 밴으로 사람들을 운송하고, 또 어느 때는 공항에서 내린다고 하면 한 가족이 오면 얼마나 그것이 복된 가정입니까? 여러분, 개척 여러분 해가지고 한 가정이 올 때에 정말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이민 보따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민 보따리에다가 또 그분들을 쓰려면 꼭 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밴을 사가지고 오랫동안 제가 밴으로 뭐 그분들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먼 곳에 있는 분들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는 좀 배가 불렀어요. 제가 이 미주평안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저를 섬긴다고 섬겨가지고 차도 아주 좋은 차로 사줘가지고 굉장히 제가 몸둘 바를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목사를 위해서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모든 자들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김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는 일도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미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이 있어지면 내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느 선교사님이 나이지리아에서 선교하시던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해 보게 되어지면, 그 간증에 나이지리아에서 갔는데, 이제 그 원주민들이 그 어느 지역을 같이 가는데, 그곳에 어느 한 돌무더기가 있는데 큰 돌을 하나 주면서 이 돌을 지고 가라는 거예요. 선교사 이유도 얘기하지 않냐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나 하고, 그냥 너무 무거워서 그냥 슬그머니 내려놓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이요, 앞에 강물이 가려져 있는데 강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물에 그 사람들은 그 무거운 돌을 들고 아주 거뜬히 걸어가는데, 자기가 들어가니까 물살이 세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 돌을 그래서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시 가가지고는 배웠다는 거예요. 그 돌을, 무거운 돌을 지고서 가지고 왔는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돌이 그렇게 무겁지가 않더래요. 무겁지가 않고 그것이 물살에 쓸려가지도 않고 그 거뜬히 그 강물을 건너갈 수 있었노라고 그런 간증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섬김이라고 하는 거, 오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높여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 만한 십자가요, 그것이 나중에는 축복의 십자가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곳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억지로 진 십자가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그곳에 어쩌다가 그냥 구경하다가 등치가 크고 힘이 센 거 보여지니까 그에게 십자가를 그냥 준 겁니다. 왜 하필 접니까? 왜 그 십자가를 나에게 지는 겁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초대교회에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높여지게 되어졌고, 그 가정이 온전하게 그 십자가 짐으로 인하여 기독교의 가정이 되어졌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알렉산드리에게 문안하노라,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지도자가 배출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머니, 그러니까 그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 되는 자에게 문안하노라, 알렉산드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이 구레네 시몬 하면 우리에게까지 들려오고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모든 사명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앞서 낮추라.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우리 말씀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너희 중에 우리 한 점 말씀 한번,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아주 아낌없이 다 줄 때에 그것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던 책 가운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실버스타인의 책을 여러분들이 아마 조그만 책자기 때문에 쉽게 그림으로 된 책자기 때문에, 그러나 간단한 책이지만 그 내용이 심오합니다. 아마 이것이 뭐 만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책이 아니라 어른들의 책이에요. 그 나무의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나무가 열렸을 때 소년이 그것에서 그네를 탑니다. 열심으로 소년이 그네를 타고 그 나무에서 그냥 뛰어놀습니다. 나중에 이제 소년이 좀 자라게 되어졌어요.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니까 그 열매를 다 따먹고, 또 열매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또 열매를 팔기도 하고 그러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나이가 이제 들어서 땔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그 땔감으로 그 나무는 쓰임받게 되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이가 좀 들어서 청년이 되어져서 이제 나가서 도심지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배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뚝 잘라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배를 지었습니다. 배를 지어서 이제 도심지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다 잘려진 나무에 그 둥지만 남아있는 겁니다. 노년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걸터 앉아서 쉽니다. 끝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그 나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김의 도를 감당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내가 행복하였습니다. 그러한 소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자기네들의 어떤 그 말씀에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잣대로 삼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만 썼어요. 잘못됐다 그러다 이것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밀밭사이를 가면서 그것을 먹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하니까 자꾸 판단하는 데만, 그 자기네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에만 썼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에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없어요. 결국에는 다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말과 행동의 삶이 일치되어지는 삶으로 우리는 섬김의 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여성이 7살을 남자보다 더 산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만, 물론 여자들이 표현들도 잘하고 또 어떤 그 못을, 어떤 그 눈물도 많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그러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의 헌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섬김이 더 많다는 거예요. 또 자녀를 직접 낳게 되어지고 자녀에게 품는 그 모든 헌신과 섬김과 그것들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이 꼭 동물에, 우리 인간에게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게도 그것이 오히려 암컷이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헌신되어지고 섬기고, 이 동물도요, 우리가 다 이 암컷은 오히려 수컷보다 더 아주 훌륭하게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원숭이를 가지고 그렇게 실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숭이를 가지고 그러면 누가 더 사랑이 많은가, 아버지가 사랑이 많은가, 엄마가 사랑이 많은가를 그걸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그곳에다 밑에다가 그 열판에다가 그곳에 이제 그 우리 안에 가둬 놓고 열판에다가 밑에서 아주 불을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먼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엄마를 집어넣고 자녀들을 그곳에 같이 새끼들을 놓았는데, 이것이 이제는 도저히 어디 피할 곳이 없는 거죠. 밑에서 뜨겁게 되고 케이지 안에 갇혀져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암컷은 딱 엎드리다는 거예요. 새끼들이 그 위에 올라가도록 그 뜨거운데 그냥 쫙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동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컷을 집어넣고 새끼를 집어넣더니, 아니 이 수컷은 제 애들을, 그 새끼들을 밟고 올라서 있더라는 거예요. 밟고 서로 있더라는 거예요. 참 별걸 다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보면 확실히 그래도 모성애가 강하다. 모성애가 강하다. 헌신이 강하다. 그래서 어쨌든 동물의 세계에서도 여성이 오래 살고, 그것이 오히려 생명이 더 긴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서도 분명한 것은 여성들이 7살을 더 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여러분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섬김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섬김에 어떤 돈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칭찬 한마디를 하여도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큰 힘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이것에서 이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입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가장 고귀하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것도 하나의 귀한 섬김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에 그 대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프레드릭스버그라고 하는 대전투가 있었을 때에 그때의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북군과 남군이 뭐 눈앞에 두고 소총을 가지고 이렇게 쏘고 하던 그때 아닙니까? 그때에 이제 많은 부상병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 가운데 서로 다툼이, 그 총싸움이 있었을 때에 한 병사가 나아가서 그 사람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수통에 물을 가지고 그 사람들, 남군이든 북군이든 그 물을 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전쟁 중지, 이제 잠깐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상자들을 돌보기로 하고 이제 휴전을 잠시 동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병사가, 그 북군에 속해져 있는 병사가 그 물을 주는데 남군의 장교가 북군에게 그렇게 묻는 겁니다. What's your name? 그러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My name is Christian. 그것이 우리에게 참 가슴을 울려주잖아요. My name is Christian.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크리스찬의 이름이 들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헌신되어지고 십자가지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조롱거리면서 하는 이야기였지만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 헌신하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셔서 발까지 씻어주시고 죽음까지 감당하면서 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섬김의 도를 다했던 크리스찬, 그 이름이 들려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낮아진 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높이시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